오늘이 입다에 대한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에 입다의 생애, 그 생애 전체를 보면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성이 형성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이 영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이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을 오늘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처음에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누구나 다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장 과정이 처음부터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던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이제 영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러나 이때는 이 영이 속사람이 힘이 아주 미약한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영으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수록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데, 이 거룩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이 육체를 따라 살던 삶이 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자가 되는데, 이 방해를 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육신이다. 이게 바로 이 나라고 인식하는 이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암몬 자손을 정복하는 그 암몬 자손은 그 육신의 속성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정말 죄는 그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온전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11장까지는 이제 암몬 자손을 이렇게 물리쳤어요. 근데 12장에 넘어오게 되면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장 7절까지의 말씀은 입다와 에브라임 자손과의 이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입다가 에브라임 자손을 쳐서 없애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사사기 그리고 이전의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가 이런 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승리의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에브라임 자손이 입다를 죽이려고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또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계속 싸워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계속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 자손, 이 에브라임 자손은 뭘 의미할까? 에브라임 자손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것도 육신의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다. 묵상하고 깨달아봐도 바로 그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뭘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이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타락한 인간들이 그 악한 속성들이 갖가지 나타나게 되는데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의 아들이 있는데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있죠. 저주를 받은 함입니다. 그 함에게서 네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아주 악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주 나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가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육신이 됐다고 했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타락한 인간들이 육신이 되었는데 이 육신 속에는 니므롯과 같은 부분이 있고 가난과 같은 부분이 있고 그 밖에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입다를 죽이려고 했던 이 에브라임 자손은 바로 육신의 그런 세력 이걸 말씀하시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가?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은 두 배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많은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자, 보통 사람들이 땅이 많으면 교만해요. 땅이 많으면 땅은 그렇고 큰 빌딩 같은 게 많으면 교만해요. 안 가져보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소유가 많으면 인간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 교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 이 교만한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죠. 남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네, 북쪽 이스라엘 그러면 에브라임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일찍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해서 아수리에 의해서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이게 에브라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입다에게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입다가 암몬 자손을 정복을 할 때는 쥐죽은 듯 가만히 있다가 어찌 전쟁을 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입다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했냐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지만 더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 입다가 머리가 돼가지고 세력화가 되는데 이 입다를 없애면 우리가 온통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이런 계산 속에서 지금 입다를 죽이려고 찾아왔던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입다는 영을 의미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입다라고 하는 뜻이 그가 열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입다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육신은 우리의 영을 죽이고 우리의 영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성도들이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하리라고 보는데요. 이 영적으로 조금 성장을 해서 민감함을 가지면 분명히 이건 사실로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자손은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이 사사기 8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 때도 그랬어요. 기드온이 승리를 하고 나니까 에브라임 자손이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너만 갔냐? 근데 기드온이 훈련을 잘 받아서 겸손하게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겠느냐? 당신 훌륭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지 않고 넘어갔다는 말씀이 나왔어. 우리 육신은 이렇게 되게 싸우려고 하고 자기가 모든 걸 차지하려고 하고 생색을 내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시자고요.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요것만 보면 앞에 내용을 모르고 요것만 보게 되면 입다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입다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에게도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도움을 요청을 할 때는 그때는 어떠한 촤악하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 육신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손해볼 것 같고 자기가 힘들 것 같고 이럴 때는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자손들이 와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지금 이따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나니까 그 영광을 뺏으려고 저 입다와 그 집을 전부 불태워버리면 그러면 저게 영광이 우리 거가 된다. 이렇게 해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그게 살아가기도 해요. 그게 우리는 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삶 속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 자꾸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따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하고 하면 이걸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비판을 합니다. 잘못을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그 허물을 찾아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데도 에브라임 자손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입다에게 와서 야단을 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영이 좀 충만하던 이 심령이 좀 약해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충만해도요.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육신이 앞서 나오면서 이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그냥 방관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축복된 것들을 불에 타면 없어지듯이 이것이 소멸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사시면서 많이 경험을 해보신 것일 거예요. 이건 정말 신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에 보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노라. 입다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데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너희들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고 구원해 주지 않았다. 입다가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사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살겠다.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다. 구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살지만 사실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육신은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입다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했다. 아니했다. 괜히 큰 소리만 치지 구원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육신, 나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들이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내가 뭘 구원할 줄 알고요. 다른 사람을 살릴 줄 알고요.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곧 우리가 인식하는 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구원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입다는 힘들어가면서 정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오면 그 사람을 내가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실수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아주 모든 걸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는데 에브라임 자손은요 거의 관심도 없어요. 우리 육신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고 하는 이 영에 관심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확실하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느니 그랬어요. 우리 속, 내 속 곧 육신이라고 했어요. 요 육신. 여기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것이고 내가 선하고 착하고 그런 줄로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다가 너희가 구원한 건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뭔가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뭔가 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두 분은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래도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그 다음 우리 3절을 한번 보시죠.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입다가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넘겨주셔가지고 암몬 자손을 싸워서 이겼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우리에게 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 구원이십니다. 지금 우리 구원받은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은 자꾸 내가 했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나는 자랑할 것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에게서 능력이 나타났고요. 많은 업적을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많습니다. 교회를 많이 세우고요. 그러나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으로 사는 삶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깜빡하면 내가 했어. 이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렇게 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이 뭔지를 알고 이걸 잘 구별해야 생명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왜 무찔렀느냐?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입다가 이 에브라임 사람을 쳐서 물리쳤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한 말을 보게 되면 이들의 말이 완전히 길르앗 사람 속에 입다가 있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는 본래 우리에게 속해 있었던 건데 근데 우리에게 있다가 나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거짓말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주 수시로 거짓말하고 살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어떤 거짓말이라든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악이고 그거는 헛산 살고 있고 그건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이라도 하면요. 그래 거짓말하는 게 보여지면 지금 저기 사탄에게 잡혀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길르앗 사람들은 원래 므낫세 지파 후손이에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가 얘기를 하니까 다급하니까 또 거짓말을 하면서 너희들 말이야 우리 안에 있다가 나온 자들이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인데 바로 육신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신 것은 바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싫어하셨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를 내세우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아멘. 구원 받은 것부터 모든 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아멘.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랑할 게 없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무슨 어떤 일을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에브라임 자손들은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난날 뭐 한 거 그거 얘기할 게 못돼요.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육신으로 살게 되면 자꾸 옛날에 내가 뭐 하고 옛날에 뭘 하고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영이 점점 죽어져요. 안개가 끼듯이 영적으로 이 눈이 가려져요. 그리고 영의 귀가 어두워져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에 보시면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서 쭉 이제 에브라임 사람을 골라내 가지고 죽였다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먼저 요단강으로 가서 나루턱을 딱 장악을 하고 에브라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해 가지고 죽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라고 그러면 나 싫어하는 사람 저거 내가 없앨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길르앗 사람들이 먼저 요단 나루토를 장악했다. 자,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길르앗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이 더 강한 모습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님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이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요단 나루턱을 요단강 그 나루턱을 장악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요단강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단강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요단강은 아비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배 없이 건너는 곳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배 없이 건너는 곳. 요단강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가보면 얘는 우리나라 작은 개울과 같아요. 저도 가서 실망했어요. 물도 그냥 꾸정물같이 그냥 여기 탁 하고 물도 얼마 없고요. 이 강폭이 아주 그냥 종아리만 걷으면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데를 가봤어요. 근데 스스로 건널 수 있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실 때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비가 많이 오는 시기 그때 비를 많이 내리셔가지고 그냥 건널 수 없는 강으로 만드시고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원래는 배 없이 건너는 곳이란 말이에요. 요단강이 스스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광야 훈련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에서 나와 함께 살려고 한다고 하면 이제 스스로 나는 스스로 건널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것 이것이 죽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요단강에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알 솔로몬 박사 그 박사가 영성과 영적 치유에서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그 요단강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뭔지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요 나라고 하는 게 바로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의 죄의 몸 옛사람이 십자가에 세례를 받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근데 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 죽은 것으로 자꾸 살아가니까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사망이야.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 나루턱을 꽉 장악을 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건너갈 수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하나 구별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영이 강해져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어. 요 스스로 하려고 하는 주님 없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잡아 없애버리고 주님으로 살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그 말을 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면 그를 잡아서 거기서 죽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지만 사투리가 있잖아요. 사투리. 저 아랫지역 사람들은 의자 발음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의 그러면 공의, 정의 그러면 정의, 여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그 발음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를 길르앗 사람들이 그걸 이제 알고 구별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중요한 뜻이 있어요. 여기 쉿볼렛이라 하는 이 단어 뜻에는 신의 물, 곡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이 신의 물이 있기도 하고 이 물로 인해서 곡식을 얻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 그 단어를 가지고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시냇물이 흘러서 그 물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잘 익어지고 금년도에 좀 가물었다 그러지만 풍년이라고 해요. 이게 은혜지요. 은혜. 근데 쉿볼렛 이거는요 같은 단어 같은데
여기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무거운 짐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사는 게 다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게 참 힘들어. 신앙생활 하는 거 참 힘들어. 오늘 비 오는데 꼭 이렇게 꼭 교회를 또 가야 되나? 안 가면 또 목사님 또 어떻게 보겠어? 육신으로 사는 사람도 이렇게 가요. 그런데 영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늦가을이 원래 비가 잘 안 오는 계절인데 이렇게 비를 내려주셔서 그래도 해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은혜의 단비를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성장을 하는 것이고 은혜로 승리하는 것이고 은혜로 우리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쉿볼렛이에요. 근데 육신의 사람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살긴 살았는데 그러면서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고서 감사하긴 뭘 감사해. 추수감사절이 왔는데 뭘 추수감사절 하는데 나 감사할 게 없어.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속으로 따라하세요. 나는 육신의 사람이로구나. 따라하신 분이 5분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쉿볼렛 할 때 살아요. 할렐루야. 근데 쉿볼렛 끓이면 죽는 거예요. 힘들어. 그러면 점점 죽어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쉿볼렛 발음을 못해가지고 잡혀서 죽어요. 오늘 우리가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시냇물로 흐르게 하시고 곡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절 말씀 보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다. 입다는 자기 고향에서 나가지고 그 고향에서 장사가 지내졌다. 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 고향에 가서 유언할 때 내 고향에다가 묻어달라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시시하게.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입다가 죽어서 장사 지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일생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입다가 다른 사사에 비해서 적게 사사 역할을 했어요. 6년이에요. 근데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어로 6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육신입니다. 6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의 숫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666 사람의 수를 세워보라 666 그랬죠.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표를 줄 그 숫자가 666이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수예요. 근데 거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입다가 6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일생 동안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태어날 때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처음엔 부족했지만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다. 근데 그의 성읍을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미스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스바 그러면 사무엘상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미스바는 하나님 말씀을 또 모여서 이렇게 받은 곳이에요.
그 말씀을 갖고 회개하고 그래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그게 미스바 성입니다. 거기에 장사되었더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생 사는 동안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브라임과 전쟁을 해서 이긴 이 입다에 관한 이 말씀, 우리 안에 육신이라고 하는 것, 이거하고 싸워가지고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요. 늘 힘들게 자기 자랑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런 것 받지 못하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영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의 은혜로 늘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